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들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대란 속에서 울며 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하여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더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거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주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제 말씀을 들여 나오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자, 요엘서 2장 2절에서 12절에서 18절,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회개. 회개는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반복돼서 짓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 회개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성령 행전입니다. 구약의 성령 행전은 요엘서입니다. 신약의 성령 행전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이 요엘서 본문에 이 앞절을 보면 2장 1절에 11절 앞절에 보면은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뒤를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영악하고 극심한 죄를 범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회개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회개의 깊은 차원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또 그 회개는 사회적인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회적인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12절, 1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명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회개할 때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할 때마다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 금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죄를 범했거나 또는 또 사회적인 그런 민족적 차원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요구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한 본문의 말씀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회개의 성격으로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도의 편으로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식만 갖추고 자신은 자기의 심중의 죄악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 경고하셔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나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공일이 여기 서서 이런 추상적인 죄의 개념은 이 죄의 고백은 간념에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심각하고 구체적인 회개를 했던지 어릴 적에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죄까지라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얼마만큼 미워했습니까? 누구를 얼마만큼 교만했습니까? 누구를 얼마만큼 남을 비방했습니까? 또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구체적인 자복만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백하지 않는 것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사회적인 회개입니다. 사회적인 회개입니다. 사회적인 회개란 말이 존재하려면 사회적 제약이란 말이 성립해야 합니다. 죄는 개인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도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적 죄는 개인과 그런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사회에 용납되고 그러한 성향에 만연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죄가 사회에 한번 만연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바로 서려면 엄청난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만큼 사회개혁을 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엄청난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리력이 생성된다 해도 엄청난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나마 사회개혁이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걸어갈 길은 더욱 좁아져 결국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회개 운동도 이렇게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또 파멸로도 치닫지 않는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민족적인 또 회개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세우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그런 촉구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개 자체가 정교적인 회개입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민족적인 회개라면 무엇보다도 남북 분단의 상황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증오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렇게 적대시하고 있나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 정권이 강요한 냉전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영향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부의 뜻에 더 복종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슴 속에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북한의 온 땅까지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충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적인 통일에 앞서 그런 마음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외국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화합해야 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부르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진실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늘 불평합니다. 비난을 일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늘 입히고 합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신들의 이기적인 욕구가 하나님 나라의 그의 뜻보다도 더 우선하기에 매사가 원망스럽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어때요? 못마땅하게 또 여깁니다. 16절에요.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늘 불평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가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메시아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웃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더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정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이 멀도다. 입술은 정경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애식하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 받는 심판은 더욱 중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스스로 죄 없다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2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상태가 중한 환자일수록 의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의 각종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십니까? 그게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병에도 전염되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질병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런 명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청한 자는 물론이고 자신이 환자인조차 모르고 있는 자들까지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습관적인 신앙은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서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4장 2절에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하러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능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육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죄악과 이선이 만연한 세태 속에서 진리가 끝까지 지랑 극히 위험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를 삼아 헤롯에게 해결을 촉구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예절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할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렸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그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참부자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명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깔려도 주리라 하거늘 내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내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꼭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그 시비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사하니라. 아멘. 이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히 믿음,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이 저희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성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죄를 더해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진리를 애칠 뿐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세족식장이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명예를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주의 이름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해서 헌신적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적 봉사를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다.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포기한 귀한 신앙을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진리에서 헌신적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과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모든 시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니십니까? 탐욕입니다. 믿음의 시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을 찾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확증합니다. 고난을 찾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인간은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불처럼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시련을 이겨낸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연단하신 것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령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온전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령하게 돌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6절 38절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흉포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앙에 따르는 축복과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혹한 형벌을 직접 체험합니다. 바른 신앙 태도를 몸으로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숙했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 복지를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누린 풍요와 안식은 고통으로 얼룩진 광야 40년 그런 생활을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도 성도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단련시키십니다. 더 크고 영원한 축복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냄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변화는 순수해집니다. 가채광에서 낸 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고온의 수온 용광로 속에서 정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순수한 정금으로 변화됩니다. 믿음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정련되지 않는 신앙에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기 쉬운 그런 의혹, 회의, 오만, 질시 등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정금처럼 순수하게 정련시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얻게 되는 믿음의 변화는 강고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정련된 그런 믿음은 여간한 어려움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고온에 불가마에서 고온한 그릇이 어떤 물질도 겉으로 담아내는 것처럼 이런 시련을 이겨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경과 환란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삶에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지만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련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연단된 성도들을 어떠한 시련을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고해집니다. 이런 시련은 믿음의 성도의 믿음을 강고하게 단련시키는 그런 불가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으로 삼아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일일이 보응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든 신앙을 지키고 당신을 향한 더 큰 사랑을 키워낸 성도들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잘 참아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자성스럽게 계기를 잡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이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고난이 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인 양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찬 사람은 결국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련을 통과한 자들을 의롭고 진실한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의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상급입니다. 진정한 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세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죄인을 부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죄인을 부르신 주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